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좋은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 이 시간에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돕는 배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만남이죠. 만남.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교회 만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이 오늘 본문이 하와 만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하와를 만나는 그러한 만남, 그것을 갖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다라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날마다 보면 하나님 모습이 좋았더라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이 하나, 여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았다. 먼저 성경엔 독처라고 나오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독처, being alone, 혼자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동물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쌍쌍이 다니는 거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호수에서 오리가 이렇게 헤엄을 쳐도 쌍쌍이 같이 두 마리가 같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보기 좋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왠지 외로워 보이잖아요. 뭐 짝 잃은 기러기처럼 그렇게. 항상 둘이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헬퍼인데 헬퍼, 돕는 자. 근데 돕는 배필은 아주 딱 맞는 그런 뜻이에요. 딱 맞는 자, 딱 맞는 존재, 딱 맞는 그런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좀 돕는 배필이.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아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아주 딱 맞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려자다, 같이 동행하는 자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돕는 자가 없으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자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같이 가는 자요,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아내가 남편만 돕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돕는 자, 같이 가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 의미를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남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만나겠다면은 정말 남남이 만든 거지 않겠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면은,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다면은 정말 남남이 만나는 것이겠지만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만나겠다. 이것은 뭡니까? 남남으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아담 속에 있는 갈비뼈를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건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는 얘기는 그 갈비뼈가 자기 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한 몸이 같이 만나는 것이죠. 남남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자가 만나서 하나 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담의 갈비뼈로다가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인격, 동등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담이 더 우월하고 하와가 열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관계, 그러나 질서상 아담을 머리로 했다는 것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만일에 하나님이 머리에서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면은 여자가 남자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만일에 발에 뼈를 취했다면은 더 낮아지는 그러한 존재겠지만은, 옆구리 중간에 있는 뼈를 취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탈무드에.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빗대로 취했다 한 거 보게 되면 사실은 아담은 재료가 흙인데 하와는 재료가 갈빗뼈니까 뼈가 흙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 것 같지만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냥 하와도 만드시지 않고 하와 아담 만들어 놓고 한참 있다가 하와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21절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하고서는 갈빗뼈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짐승들은 다 처음 만들 때부터 쌍쌍이 만들었는데 왜 사람만은 그렇게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한참 있다가 하와를 만들었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여자의 소중성을 알게 하는 거죠. 아담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하와가 있었으면 귀한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짐승들을 다 쌍쌍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다 지으면서 느낀 게 뭐겠습니까? 아, 저런 동물들도 저렇게 다 쌍쌍인데 나는 왜 혼자일까?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외롭다 하는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입장에서 볼 적에 참 자기도 그런 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시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런 너무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하와를 나중에 이렇게 만드신 것은 여자의 소중성을 남자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있지 않았겠는가. 사람이 가난을 체험해 봐야 물질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아,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와를 나중에 만드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세상 살아갈 적에 여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삶이 훈훈하고 아름답고 따뜻합니까? 여기 만일에 여자 한 분도 없고 남자만 있다 좀 삭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했다. 너무너무나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여자는 돕는 배필로 역할. 그러니까 어떤 그 상하 우열이 아니고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남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 보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남자가 여자가 없으면 불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남녀가 같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걸 채워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자의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남자가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런 보완 관계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왔다. 그리고는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에 정말 딱 만나면 부부가 된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악해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은 살아본 다음에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결혼하지 말자. 그거는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 살아본 다음에 뭐 부부 생활한다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부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오늘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에게서 멀리 떠나가지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남자가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책임성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래서 한 책임 있는 개체가 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부모와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죠. 부모 공경은 자식이 평생 해야 할 것인 것이고 관계는 계속 지속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는 청산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나옵니다. 여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여기 합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옛날에 한국에서 여러분 그 악교 알잖아요. 악교. 뭐 이렇게 붙일 적에 쓰는 악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연합한다, 악교로 붙인다 그 말이에요. 악교 풀로. 여러분 악교 풀로 붙이게 되면 어때요? 절대 못 뜨잖아요. 만약에 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게 되잖아요. 상하게 되잖아요. 깨지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절대로 이혼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거예요. 만일에 이혼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양쪽이 다 망가진다 그런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혼하게 되면은 망가지잖아요. 합한다. 이것은 밀접한, 친밀한, 밀착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떼려고 하면은 다 망가지는 관계. 그러니까 아주 밀착되라는 거죠. 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3자가 개입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절대로 제3자가 끼어들 만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틈을 주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많은 가정이 깨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친밀한, 정말 연합해서 친밀한 관계, 아무도 그 사이에는 끼어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일심으로 모든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물질도 나누고, 아내와 남편은 비전도 나누고, 사명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뭡니까? 성공도 실패도 절망도 환희도 다 나누는 관계, 그것이 부부관계,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결합. 원래가 갈비뼈에서 빼놨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한 몸.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육체적인 그런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변명이 뭡니까? 우리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사실 성격이 다른 것이요,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메리트가, 장점이. 왜냐하면 서로의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혼하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의 차이고, 성의 차이. 성적인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생활이 필요하다.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부부가 참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해와 사랑입니다. 이해와 사랑. 얼마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얼마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는가. 여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기쁨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참 행복합니다. 좋은 만남.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좋은 만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난 그저께 제가 아는 분이 찾아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인디애나 주에 사는 그 교수, 남편은 교수시고 부인은 간호사였었는데 이제 다 은퇴하셨어요. 70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인디애나주로 이와 가서 거기 살 적에 참 많이 사랑받고 같이 교제하던 그런 분들인데, 제가 거기에 공부하면서 여름방학은 기숙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정말 2, 3개월인가를 그냥 살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신세를 많이 줬고 또 사랑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교제했는데, 이번에 뉴저지의 아들이 이쪽으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왔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같이 지내는데 정말 참 좋은, 저희들한테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 학생들로서 몇 사람이 유학 갔었는데, 그때 11월 달에 와가지고 12월 크리스마스 맞이할 적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가 크리스마스 송을 돌기 원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크리스마스 송 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송, 새벽송 돌자고, 그리고는 밤 12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요 다 멀잖아요. 뭐 30마일 40마일. 그런데 차를 타고 네 사람이 같이 돌았거든요. 새벽송 듣고, 제가 그때 면허증도 없이 그냥 그 퍼밋 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온 길을 가다가 커브길에서 그냥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봇대에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망가졌고, 거기서부터 그 추운 새벽에 그 이 교수집까지 한 2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일들인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아주 참 잘 지냈어요. 벌써 제가 그분하고 헤어진 지가 28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좋은 관계 갖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거기에 닥터 조라고 계신데, 그분 의사였는데, 그분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차가 없을 적에 그분이 차를 주셔가지고 제가 쓰기도 했고, 그분 제주도로 지금 가셔서 거기서 사회 가시는데, 제가 한국에 진중세식 때문에 나가게 되면은 제주도에 갔을 적에도 찾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만남, 좋은 만남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좋은 만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좋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짝져준 그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가 미워하고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부부로서 만나 사는데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무언가 불만이 있고요,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좋은 배우자의 만남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정말 환상적인 커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쉽게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자기의 주관이 강한 거예요. 다 보게 되면요, 자기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배우자보다 좀 부족하다, 내 배우자가 좀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살 적에 다른 게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갖다가 다르게 인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면은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380페이지. 다 찾아보십시오.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에 대해서 좀 알라는 얘기예요. 그 아내의 육체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그 아내의 상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예, 여자는 더 연약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 우리가 천국에 갈 적에 같이 갈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은혜를 같이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라. 정말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 아내를 알고 정말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합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대화도 끊기게 되고 관심도 적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내가 속았구나. 내가 옛날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람을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미스터 킴. 그런데 여러분, 미스터 킴의 아내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 그 사람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하나님 만나게 한 것을 기억하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했다. 이 사람 외에는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사랑을 하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자꾸 무엇인가 불만, 그걸 생각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있고요,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게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 덮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어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 이웃집 안방에서 같이 있다가 그 안방 그 화장대에 있는 진주 목걸이를 봤는데 굉장히 탐이 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이 부부가. 그래서 그 부인이 없는 사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딱 훔쳐 나온 거예요. 그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이 이웃집 부인이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여자가 밖에 온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가족번에. 그럼 찾아가가지고서 당신이 온 다음에 진주 목걸이 없어졌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 그런 적 없다고 또 발뺌을 했어요. 훔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경찰에 오고 막 야단났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이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와보니까 막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왜 제 아내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하면서 강경하게 말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달래서 침대에 잘 이렇게 자게 하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젯밤에 보았거든요. 그 서랍 속에서 진주 목걸이를 없는 거 있는 것을. 그래서 늦은 밤에 그걸 가지고 이웃집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무릎 꿇고, 제 아내가 욕심 때문에 실수로 이걸 훔쳤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한 몸이고 제 아내의 실수는 진짜 실수입니다. 제가 100배 용서를 빌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요,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아주 막 눈물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요, 알겠다고,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가는 것을 이 아내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의 사랑 때문에 정말 울죠. 그리고 그 아내는 아내를 달래면서 그럽니다. 남편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 목걸이나 사주지 못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꼭 사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더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내는 이웃집 아주머니 찾아가서요, 잘못을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아주머니가 그 새댁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죠. 새댁, 나는 새댁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은 자기 아내가 훔친 거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래도 자기 아내를 감싸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게 왜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마음은 그런 보석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구나. 그 이해한 거죠.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구나. 한 번 실수할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게 못했습니까? 왜 당신은 도둑질을 하냐라고 막 다그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그치는 것보다 우리 아내를 이해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걸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나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다툴 수가 없죠.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준 돕는 배필이다. 나에게 돕는 배필은 아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존재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적에는 배우자에 대한 그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게 하는 동안에 정말 배우자에 대한 서로의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